구원의 길 요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구원의 길 하니까 뭐가 마음에 안 냐? 구원의 길. 지난번에 우리 지금 워크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왜 근데 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요게 왜 중요하냐? 요거는요 우리의 기본이자 기초예요. 다시 말하면 건물에 올라가기 전에 그 건물 아래 땅을 팝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깊이 파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롯데월드 뭐 이런 거 짓는다 그러는데 100층이 넘는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그러잖아요. 거기는요 기초 공사만요 몇 년 합니다. 땅을 파갖고 아래로 깊이요 몇십 층 깊이로 파요. 그래서 안반에 구멍을 빵빵빵빵빵 해갖고 건물이요 막 해서 흔들려도요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요 거기에 굉장히 기본과 기초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쌓아 올라갑니다. 따다다다닥. 왜 그렇습니까? 이 기본 기초 이게 아래가 튼튼해야지요 이게 안 흔들리거든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흔들리진 않아요. 그만큼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본 기초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6장 11장에 인간에게 들어온 이 영적 근본, 이 근본 문제와 이 세상 문제의 모든 이 일들은요 지금도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아니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아멘 없으시네. 예수님이 다 끝내셨잖아요. 맞죠? 다 끝내셨는데 왜 난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다 끝냈는데 난 안 돼요. 다 끝냈는데 자꾸 어려워요. 왜 그러냐? 성경에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났지만 성경에서는 뭐 얘기합니까? 계속 끊임없이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은 왜 해야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속여요.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보세요. 너가 구원의 투구를 세라 의의 흉배를 입어라. 이렇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먼저 와서 속이는 게 뭐예요? 네가 구원 받았어?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네가 의로운 사람이야? 요거 건드려요. 그럼 뭐예요? 조금 복음 아는 사람들은 뭐하게 만들어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진리에 허리띠 안 차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막 하도록 속여요. 영적 싸움 여기에 지도록.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으로 딱 대처하는 게 아니라 문제 생기면 뭐예요? 막 입으로 따달달락 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 못 받도록 속인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마귀가 거짓말장이라 했잖아요. 거짓말 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뭐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일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요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원의 길에 있는 모든 성경과 모든 말씀은 이미 나와 내 현장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하신, 이미 성취하셨고 성취된, 지금 바로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성취하실 응답과 축복이 말씀이 뭐예요? 이 구원의 길 메시지. 그 지금도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내 현장에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딱 보면요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성취하실 부분이 보여져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 떠나갖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구나.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저 사람 바뀌지 않겠냐? 저 가문에 그리스도 역사하면 바뀔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는 우리 때문에 누굴 보냈어요? 그리스도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션을 주셨죠. 먼저 나에게 전달하고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전달하라.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취되고 성취하실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인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씀에 따른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쫙 보세요. 사람도 보시고 오늘 하루 인생도 보시고 모든 만남을 보세요. 그리고요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내 인생과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하고 계시면요 뭐가 나오냐? 요 구원의 길을 통한 증거가 나와요. 저는 우리 윤재숙 전사님 강의를 다 여기 계신 분들 직접 다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바비 인형 얘기를 저희 박사모가 와서 해줬거든요.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빠가 5살인가 4살 때 바비 인형을 사왔는데, 바비 인형이 그냥 밤에 일어나고 자기 옆에서 막 일어나서 막 춤추고.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바비 인형이 자기가 나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바비 인형도 같이 커. 내가 5살일 때는 5살 같은 느낌이더니 자기가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바비 인형도 40대로. 근데 그게 계속 보인다는 건 뭐예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귀신이 자기 앞에서 춤추고 얘기하고 막 그거를 계속 봤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부분을 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왜냐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요 안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깊어요. 이게 오래된 거라니까 이미. 내가 영적 문제 빠져야지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딨어요. 제가 옛날에 가출하고 돌아다닐 때 나 가출해야지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뭔가 영적으로 뭔가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뭔가 있다니까요. 마귀가요 그런 딱 힘과 에너지를 딱 가지고 그 사람을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딱 젖히면 이게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빠져나와지지 않아요. 왜 살인하는 사람 살인하는지 아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잡혔다니까요. 영적으로는. 제가 옛날에 저는 진짜 감동받았던 게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혼녀였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인데, 이분이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강도한테 살인 강도한 사람한테 납치당한 거예요. 근데 이 납치한 사람이 이 여자를 딱 잡고 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딱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너무 상처있고 어렵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야.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 나는 이혼도 했고 나는 이렇게 문제도 많았고 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막 죽고 싶었고 막 이랬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됐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럼 나도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 영접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화해서 자수했어요. 복음 전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요? 강도는 회개해요. 할렐루야. 아니 진짜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역사를 모른다니까요. 사단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가문을 공격한 흑암이 철저하게 무너지도록, 각인된 게 무너지도록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뭘로요? 복음으로. 다른 걸로 안 돼요. 이 성취하실 게 뭡니까? 바로 복음과 세계복음 하잖아요. 이 복음과 세계복음의 중요한 축복을요 가지고요 딱 뭐 하셔야 돼요? 딱 적용 계속 해보세요. 흑암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나타납니다. 오전에 강단 메시지가 계속 적용해보세요. 그러면서 저는요 오전에 강단 메시지를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오늘 메시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특히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은요, 성경 안에서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좀 알 것 같잖아요. 그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뒤에 얘기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우리 예수님 영접한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니까 그건 좀 약간 이해가 안 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 6장, 12장 배경 안에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그게 배경이에요. 흑암 속에서요, 딱 태어나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하고 태어나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흑암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 여러분 살아남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막 자기 힘, 노력 이거 갖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기준이 뭡니까?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살리고 자기 잘 되는 기준. 나도 모르게 기준이요, 세상 기준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잘 살아볼까, 육신 기준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게 다 관심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막 이렇게 스펙 쌓기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뭐냐, 살아남아야 되는 게. 근데 요게 막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그 대한민국에 막 사람들 막 살기 싫다고 딱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살기 싫은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같이. 예? 같이 자기가 더 잘 돼보려고, 육신적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막 만들었다니까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은요, 막 스펙 쌓고 막 돈 막 더 잡고 더 좋은데 기업 가고 더 좋은데 취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써요. 근데 그러면서도요, 여기 이 흐름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좀 안타깝죠. 예수님이요, 요 흑암에게 잡혀있는 요 흐름 속에 있는 우리를 모르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좀 저희 처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처제도 그렇고 좀 약간 좀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변변치 않게 어디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없어서 진짜 2박 3일로 이렇게 갔다 온 건 진짜 모르겠어요. 결혼의 처음인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그 안면도 쪽에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를 딱 가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와, 제가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그게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딱 와갖고요. 네, 그쪽에다가 다 이렇게 얼마나 자리를 이렇게 멋있게 딱 해놓고 첫날 가갖고 뭐 이렇게 막 했거든요. 막 놀고. 근데 제가 거기 가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자연경관도 좋고 많이 이렇게 좋거든요. 근데 그쪽에 보면은 안면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원래 가기 전에 좀 조사를 했어요. 그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그 근처에는요, 죄다 뭐가 있냐? 예. 네. 흑암 문화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번 좀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저희 예전에 바닷가 같은 데 가면 꼭 북 두드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당들. 톡톡톡톡 북 두드리는 사람 있고, 예. 특히 이쪽에 못 사는 지역, 이런데, 해안가 도시, 이런데 가보면 많아요. 완전히요,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막 살아간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 안에 있는 우리들을 여기 불러내고 싶어요. 여기서 불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인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덧붙임 당하라 했어요. 너희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덧붙임하라 그랬거든요. 포도나무 가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이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전에 요한복음 5장 24절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 예수님 직접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영적 축복. 그래서 저는요, 요 부분을 가지고 묵상해 봤는데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특히 역사적 속에서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생각나요. 이 사람이 완전히 요 기준이었거든요. 자기 기준에다 세상 기준, 육신 기준 빠져갖고요. 어머니 모니카가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많이 빠지고 막 이상한 종교에 빠져갖고요. 완전 이단 종교에 빠져갖고 이상한 데에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흑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 축복,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이에요.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죠. 요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요 흑암의 자리에서 내 기준에서 여기로 옮겨지는, 하나님 기준으로 옮겨지는 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냐? 이게요, 굉장히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버리신다.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왔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를 깨끗하게 해라. 요걸 요구해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근데 3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너에게 이미 일러준 말로.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안 떠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살던 흑암, 다시 말하면 나에게 각인되어 있던 내 기준,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속에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똑같이, 옛날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기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흑암 가운데 망하는 거 알거든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요 안에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는 젖붙임 당해갖고 바뀌었어요.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나를 깨끗하게 안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빨리 요거부터 없애라. 그리고 뭐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삼원을. 자꾸요, 내 인생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자꾸 뭔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뭐합니까? 여러분, 진짜 많은 일들이 생기면 묵상해보세요. 그날의 기도천 말씀 보시고요. 그 주간의 핵심 말씀 보시고요. 강단 말씀 보시고요. 특히 강단 말씀 봐보세요. 반드시 묵상하는데 답이 나요. 기도 기준으로 바꿔보시라니까요. 내 하루를요. 그렇게 하면은요, 반드시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답을 내주세요.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나에게 역사하세요. 조금만 내 인생에 살아가는 것을 한 번도 내가 영원 살리는 그 방향을 생각 안 했는데,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달해 줄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잖아요. 왜냐?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부분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것 조금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내 이익 내려놓고, 요거 바꾸시는 거예요. 요거 바꾸는데 하나님이요, 기뻐하세요. 제가요, 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제가 매일 이걸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하면서 제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요거 하면서 제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뭐가 나오냐, 요게 나오는 거예요. 아, 요때요, 회개도 하고요. 요때요, 이렇게 좀 감사도 하고요. 제가 요때 이제 일기도 쓰고 있다니까요, 요즘요. 밤에요. 탁.
제가 이제 매일 올리는 삼원을 말고 제가 그냥 기록하는 게 있어요. 일기식으로. 어쩔 때는 제가 3원을 올린 것보다 훨씬 길게 쓸 때도 있고요. 좀 짧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나를 발견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네?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이 성령 안에, 내 안에 거하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내 삶이, 내 모습, 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 쉬운 말이지만 여기 이 말씀을 봤을 때 요거를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안 맺어진다. 그 열매가 안 맺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거 열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뭐 전도 열매입니까? 그 전도 안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잘려버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요게 전부 다예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핵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오늘 메시지 그냥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전도자의 삶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응답 다 와요.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계속 지속하시면요, 내가 발견되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나에게 그때부터요 요걸 내 안에 가라 하신 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요 3오늘에 대한 증거가 나오실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을 잡고 있는데 말씀에 응답이 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응답이 그냥 와요. 내가 기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이번 주에 몇 가지 왔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몇 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만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 이상하게 답을 딱 주세요. 저한테 상황도 딱 맞게 돼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저는 제 마음속에 뭐 하고 있냐면, 그래, 아니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게 맞다면 내 삶과 내 모습,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일을 이끌어 나가셔야지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안 쉬죠. 근데 이상하게요, 요 전도자의 삶을 딱 사셔갖고요 말씀을 딱 하고 있으면요 말씀이 그냥 그날 보는 게 딱 들이맞는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요 이게 너무너무 맞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뒤에 부분 좀 간략하게 하면은,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요 이제는요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데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너희가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하는 건 하나님 생각하는 게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응답받는 사람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나와요. 내가 정말 기도하게 되면은 희한하게요 성경의 요셉이나 다윗 같은 인물들 보니까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되게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이 다른 거 한 게 아니구나. 요거 했어요. 아니, 요셉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이런 세상 속에 살잖아요. 다 자기 기준, 세상 기준, 육신 기준, 그리고 형님들이 자기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 빠져갖고 자기 노예를 팔아버렸잖아요. 완전 흑암에 잡힌 형들이. 근데 요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요거 생각하고 있어요. 아, 희한하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꿈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메시아 언약 딱 주셨는데 내가 그런 언약 받고 있는데 내가 망할 수가 있냐? 요셉이요, 그분의 답이 난 거예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요거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거기서 모든 게 끝날 줄 믿습니다. 딴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 가정이 이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니까요. 다윗이요, 그렇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23편 보시라니까요. 그의 인생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 부족함이 없다. 어떤 어려운 어떤 상황이 오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요. 다윗이요, 모든 상황에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렘넌트 7명을 보니까 특징들이 뭐예요? 요 축복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오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바울 보시라니까요. 바울이요,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사도행전 27장에 가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풍랑 맞는 바울에게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만났는데 죽게 됐는데 어려움이 딱 왔는데 참는 응답, 하나님 뜻을 알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 이런 응답이요,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진짜 작은 것 같은데요, 내 안에 거하라. 이 응답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는 이 말씀 묵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그죠?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대요. 맞죠? 그래서 이는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나님이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선택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신 부르신 이유가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나와요. 왜냐? 하나님과 내가 들어맞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요,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이세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를 통해 내가 모든 일을 이루겠다. 바울이요, 처음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부르신 이유라 했잖아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요, 나오셔야 돼.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왜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허락됐는지,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과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일어났던 많은 사건이나 사람이나 많은 것들에 대해 답이 나겠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놓고 보았을 때 이게 이제 저에게 제일 큰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많이 흔들릴 만한 것도 많았는데 희한해요. 그걸요, 제가 이 안에 들어갈 때마다 답이 났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막 상처받고 막 이랬다니까. 내가 이 기준으로 사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계획을 안 해갖고 나는 나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막 가지고 어디야? 여기 설계도라니까요.
너 같으면 살 가치가 없어 이놈아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니까요. 막 엄마 아빠 너무 믿고 막 살고 싶지 않고 그러더라니까요. 저만 그랬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상처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답이 났어요. 뭔 답이 났냐? 그래 어느 날 이 안에 딱 들어가니까 참된 응답이 딱 오는데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부른 게 아니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니까 엄마가 뱃속에 루프가 있고 막 이런데도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1.8km 만에 딱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몸을 다칠까봐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쏙 하고 나오게 하신 거구나. 시간표도 하나님 맞추시고 내가 조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빨리 딱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하나도 안 돼요. 왜냐? 이유를 아니까. 일에 대한 답이 나니까. 굉장히요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때 이런 것들이 1000명이 뭐다? 사명이 뭐다? 소명이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뭐라 그래요?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이라고. 내가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나를 응답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세요. 내가 요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을수록 요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나는요 어디요? 자기 기준,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속에서 흑암에게 딱 매여갖고요 많은 영적 축복을 놓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주님 안에 거하려합니까? 주님 바깥에 거하려합니까? 선택해야 된다면 주님 안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바깥에 실제로 사람들이 주님 안에 갈까요? 주님 밖에 갈까요? 주님 바깥에 가요. 구원 받아놓고도요 구원이 끝났는데 영적 싸움하면서 내가 주님 기준으로 딱 살아가면 되는데 그거 안 해요. 나는 안 돼요 하고 또 속고 막 벽에 머리 박으면서 나는 안 돼 이러고 마귀가 그거 좋아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속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하고 믿기만 하면 흑암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딱 싸우셔야 돼요. 우리 가문의 흑암이요 속임수의 달인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어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붙잡으시면 안 돼요. 그거 속지 마시고 아 그리스도 딱 붙잡으시면 그때부터요. 네. 그래서 이제는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응답 주십니까? 이제 참된 응답인데 비슷한 말이에요. 진정한 응답. 여기 시작이 돼요. 참된 응답은 뭐고 진정한 응답은 뭐냐? 진정한 응답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요 요한복음 오늘 5장 17절부터 24절 안 읽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받는다 그랬어요. 성경 역사상요 예수 제대로 믿고 복음 인도받으려는 사람이 핍박 안 받은 사람 없고요 심지어는요 굉장한 문제 빠지고요 갈등도 옵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오잖아요. 그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흑암에 잡혀있으니까 공격이 들어오죠. 영적 공격이. 자 근데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흑암의 공격이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핍박과 문제와 갈등이 뭐가 됐어요? 요게 뭐가 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와 역사가 오히려 시작돼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은요 정확하시다고 봐요. 심지어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그죠? 노예와 감옥을 뒤집어 버리니까 총리가 돼 버리고요. 하나님이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노예로 안 팔렸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만약에 보디발 아내가 윙크 안 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윙크를 너무 잘해준 거야. 그래서 여자가 윙크하면은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연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분명히요 모든 일에는요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진정한 응답은 언제 옵니까? 굉장히 핍박당한다. 보세요. 마르틴 루터 굉장히 핍박당하거든요. 너 이제 죽는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종교재판 받고 나오는 마르틴 루터를 누가 납치해요?
누가 납치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독일의 한 영주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마르틴 루터가 기록도 안 남겨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은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도록 도와줬어요. 성경 번역을 다 했어요. 그때 원래는요 성경은 누가 받는지만 아세요? 누구만 받냐면 모든 사제 따지면 그때 당시에 신부들만 봤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딱 끄집어 나면서 뭐라고 했냐, 만인 제사장이다. 평신도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직접 기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성경도 봐도 된다 하고요 성경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자기들도 못 알아듣는 말로 라라라라 하면서 막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보면서 아멘 이러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지도 모르는 말을 막 읽는 거야. 그냥 이제 발음 읽을 줄 아니까.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요렇게 했다니까요 원래 천주교가 옛날에 카톨릭이. 근데 그런 시대에요 굉장히 핍박 문제가 오는데 오히려 그 마르틴 루터는 그 일로 인해서 전 유럽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됐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핍박받았잖아요. 문제와 갈등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는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요 아예 딱 대동해갖고 그 당시에요 그 신사참배 가결할 때 일본 순사들이 옆에 와갖고 이렇게 한 명씩 목사님 옆에 끼고 있었대잖아요. 반발 못하도록. 그러니까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손 들고. 저는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진정한 응답은요 어려울 때 왔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요 나 중심의 이 신앙생활에 자꾸 들어가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던 요 기준 때문에 그래. 빨리 기준을요 이거를 무너뜨려라. 이것만 무너뜨리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면요 특징이 뭡니까? 내가 응답 받아야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돼?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이러거든요.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되고 응답 안 되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만 해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이 무엇인지를요 나 중심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요거를요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요 굉장히 요거 속아갖고 무너져요. 영적으로 무너져요. 나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거 안 돼요? 저 청년들 만나보고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특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가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꾸세요. 그래서 그냥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큰 것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시면 돼요. 믿음 중심으로 돌리시면 돼요. 작은 생각 하나가 굉장히 큰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헬리콥터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냐, 잠자리가 보면 날개가 4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씩 그 4개가 다 움직이면서 공중에 뜨는 부양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날개가 4개가 있는 프로펠러를 만들어서 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면서 요거 하나하나가 부양력을 만들어내면 공중에 뜰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만든 게 헬리콥터래요. 그냥 잠자리 날아가는 거 보고 생각해갖고 만든 것.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겠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요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 붙어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주님께 붙어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안에서 생각하고 내가 이 안에서 모든 답을 내고 모든 결론을 내는. 다시 말하면 저는 요한복음 15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인도가 뭔지를, 성령 인도받는 게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령님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내가 주님께 늘 붙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요,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작은 거, 작은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면서 결국에는 키는 뭡니까? 예,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많은 문제, 어려움 오지만 내 중심 딱 무너뜨려 버리면서 기도의 능력, 하나님 중심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문제, 어려움, 환경, 상황 다 오잖아요. 요것이, 나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정도로 기도하시면 돼요. 집중 중에 최고 집중의 응답이 뭐냐?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감사로 바뀌면 흑암은 100% 무너집니다. 정말 감사한다면요. 뭐 저는 뭐 간증할 게 많이 없나 모르겠는데 하여튼은 이상해요. 제가 감사하면은,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흑암 무너진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저희 조월차 사모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스스로도요, 요거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아, 지금 뭐 상황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 우린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근데요, 크로스비 같은 경우 보세요. 크로스비가요, 눈이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냐?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 능력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안 보여도 괜찮다. 안 보여도 오히려 괜찮다. 나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스페포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 지으신 분이잖아요. 아니,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 자녀 4명 죽었어요. 자기 아내만 살고. 배를 타고 이제 아내를 만나, 아내가 영국 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 가고 있다가 딱 선장이 여기가 그 배가 가라앉은 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괴로워서 딱 배 아래 들어와갖고 자기 방에 와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요, 뭘 줬냐? 진짜 세상이 감당 못할 평안을 주시더래. 요 기도의 능력을 들어가는데 평안을 주면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어떤 감사가 나냐? 그래, 내 자녀들이 지금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갔구나. 그리고 사실 나보다 먼저 이 아이들이 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과 응답이 딱 오더래.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가 없다, 이런 거는. 그 간증에 나와 있는 그 말을 보면서 저는 동의했어요. 왜냐? 세월호 이번에 사건도 있는데, 그 동북교회 장로님이 그 쓴 글을 저는 보면서 느꼈거든요. 아, 우리 아이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기 갇혀 있고, 혹시 이 아이가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아이의 이 죽음으로 통해서 이번에 혹시 이 아이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만 했었을 때 오히려 이 렘넌트 운동에 이것이 미시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걸 보면서 분명히 그 장로님과 그 후대에 계속해서 응답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내게 있는 그곳에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지금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기서부터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그죠? 힘들면 거기서부터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내 삶은 주님 것이다. 삶을 주님께 드리시면 돼요. 내 삶을요, 조금만. 그래서 목사님이 미션 주시잖아요. 7가지 해라. 그 2주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2주 연속으로 나왔는데 내가 그거 실천 안 한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받아도요, 요 삶에는 적용이 잘 안 돼요. 요것만 바꾸셔도 돼요. 정말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나를 드릴 때요,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딱 나를 드렸더니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뭐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내 안에 거하라 쉬운 말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쭉 얘기하신 것 많이 묵상해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묵상해 보시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자꾸 이런 말 나와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계속 의지하고, 그것도 뭐예요? 또 사랑 얘기가 나와요.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라. 그럼 사랑의 최고 표현이 뭡니까? 전도예요. 선교예요. 이 사람 죽어가는데 이 사람 살리는 게 최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안에 있어요. 삼원을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전도, 기도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거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강단 메시지를 딱 놓고 봤을 때 구원의 길이 답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얘기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구원의 길 그 부분 딱 붙잡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제가 이 사람들 누구한테 전달하지? 내 자신을 살리고 또 나에게 적용하고 그러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요거만 하고 계셔도 현장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기록해 놓지 않았냐. 저는 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보셨을 때 열매를 맺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했잖아요. 나는 마른 가지냐,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지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그게 뭐냐면 결국 결과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영적 상태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고, 이번에 전도전문 집중훈련 팀도 얘기한 게,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응답 중에 응답이다. 여러분, 응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응답은요, 나의 영적 상태가요, 영적 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주신 영적 성령 충만과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요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이 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요 요걸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메시지가 계속 그거 관련된 메시지예요. 그러면 실천하시라니까요. 저는요 중국 가서도 계속 할 거예요. 어제도요 밤에 자기 전에 줄넘기 800번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150번, 스쿼트 150번 하고 팔 운동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제 오늘 3원을 딱 정리하고 그리고 밤에 잤어요. 좀 늦게 자도 하시라니까요. 실천하세요. 잘 못하셔도요 하시면요 하나님이 지속하시고 계시면 어느 날 시간표 와요. 뭐냐?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표 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